자, 에베소 교회가 그토록 강력해질 수 있었던 원리가 무엇이냐? 예, 그것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어디까지 세워가느냐,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까지 여러분을 세워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가운데 지난 집회를 통과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씩 맛본 분들이 계세요. 이제 이 영광은 더 많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이 영광의 계시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계시들은 점점점 대세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훈련시키는 이유는 영적 전쟁하는 교회로 세우기 위함이다. 저는요, 나름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아주 제가 오래전에 이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제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 전까지 저는 영적 전쟁이라는 말이 필요 없었어요. 왜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기도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면 되고, 이렇게 그냥 내 맘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믿음의 생활을 했던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믿음의 생활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 다른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미련하고 그렇게 내 맘대로 하는 그런 저를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죠. 문제 가운데 찾아오시고 저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맨 처음 하신 일이 뭐냐면 제 안에 주인을 바꾸는 일이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고백한 이전에는, 여러분이 고백하기 이전에는 영적 전쟁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됐는데, 내가 여전히 예수님의 자리를 뛰어넘어서 내가 주관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 감정이 먼저고, 이렇게 되면 주님과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치열한 내면적 전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개인들이 모여서 이제 그것을 돌파하며 자기 부인이 이루어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 싸울 때 이 교회는 강력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부르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성도 하나도 없을 때 제가 영적 전쟁을 하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쟁하는 기름 부으심을 교회 가운데 계속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은 다들 죄송합니다, 많이 시달렸던 분들이 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하도록 이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눈을 뜨게 하시고, 여러분 영적 원리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를 선택하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자기를 뛰어넘게 하시고, 그리고 성장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오랜만에 강단에 섰습니다. 제가 강단에 이렇게 오랜만에 서니까 좀 감회가 있네요. 어쨌든 여러분은 부패식으로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다양한 말씀들을 듣고 계세요. 참, 이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님 한 분이 설교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도 목사님은 3분이시고 전도사가 3분이고 막 이렇습니다. 이런 교회가 없어요. 찾아보세요. 있나? 없어요. 뭐 100명, 200명 나오는 교회도 목사님 한 분밖에 없는 교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하나님 부르신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에베소 4장 1절에 보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에베소 6장 10절부터는요, 이 마지막 절까지 성령에 훈련된 교회를 영적 전쟁하는 교회로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요,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맞습니까? 이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를 주세요. 긴장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깨어있는 생각을 주세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방어를 온전하게 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 돌파하는 교회로 여러분을 세우시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떤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느냐, 먼저 천국을 침노하며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영역들을 원수로부터 빼앗아 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제 주셨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여정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를 원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들이 우리 안에 무궁무진합니다. 교회의 풍성함이 무궁무진합니다. 끝을 다 볼 수 없을 만큼 교회는 풍성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다시 전쟁하고 찾아서 빼앗아 오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여러분, 지혜의 이름이 왜 지혜겠어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지혜에게는 지혜를 풍성하게 주도록 예정돼 있었어요. 그 지혜를 가서 뺏어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뺏겼던 것들을 다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 불려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혜야 지혜야. 아니, 지혜를 부르고 있어요. 이 지혜와 지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쫙 붙여주신 관계예요. 그래서 지혜에게는 지혜가 풍성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시간이 속히 오리라 믿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가나안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주신 땅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을 어서 오세요 하고 땅들이 맞이해 줬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들 거기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 거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기골이 장대하고 그 악평했던 그 정탐을 갔던 정탐꾼 중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메뚜기가 어떻게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고 하나님 주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절망적인 어떤 환경을 보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느냐.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금방 올 것 같지 않아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싸움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을 하실 때까지 내가 내 전쟁을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가 방어하는 전쟁을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땅을 이제 들어가서 점령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이 전쟁, 저는 단연코 이제 작년과 올해에 있어서 우리의 싸움은 이제 하나님 주신 땅을 차지하는 싸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 시즌2가 된 거예요. 작년에 하나님이 주신 원수와 접전을 통해서, 너희가 전쟁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들 너희가 뺏어오는 그 전쟁을 작년에 했고요. 또 올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 주신 많은 열매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지 못할 뿐이지. 원수의 전략은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바로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절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위대한 일들, 나에게 일어난 기적들을 속히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올해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원수의 진을 우리가 따라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찾아오는 그러한 멋진 마무리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힘써 지키라. 그 다음에 마귀의 특징은 뭐냐면 분열과 이간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의 특징이 분열과 이간이에요. 자녀와 부모 사이를 분열과 이간으로 역사하죠. 또 형제와 자매와 뭐 이런 사이를 분열과 이간으로, 또 사랑하는 친구와 또 아내와 남편 사이를 이렇게 분열과 이간으로 역사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자,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로 뭉쳐서 움직여야 합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영광스러운 교회이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교회이다. 자, 힘써 지키다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요,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에베소 3장에서 교회 풍성함의 계시를 풀어놓으면서 그러므로 라고 연결을 하고 있죠.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누굽니까? 바로 바울이죠. 바울이 권하노니, 권한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인데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힘써 지키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의 핵심이고 중심이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예수님의 기도가, 저는 그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를 정말 너무 사랑하고 많이 봅니다. 그 17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그 유언과 같은 기도에도 저희를 하나 되게 하소서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중보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족들이 모두 하나 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강력한 힘의 원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될 때 우리 숫자가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어도 하나 될 때 우리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숫자가 많아도 하나 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하나 되라, 너희가 하나 될 때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당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힘써 지키라. 자,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냥 하나 되는 게 아니라 힘써 지켜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함께 해 마라, 이런 갈등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냥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오히려 흩어버리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모으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우리 미나가 지난번에 우리 추석 집회 갔다 와서 간증할 때 제가 정말 은혜 받았어요. 왜냐하면 미나가 느꼈던 그 똑같은 마음을 제가 그대로 느꼈던 사람이기 때문에 미나의 마음이 너무너무 이해가 됐어요. 모두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 그지? 모두가 반가운 거예요. 모두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모두가 다 낯설지만 실제로 미나가 아는 사람은 거기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거의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모르는 그 사람들 향해 내 마음에 벽이 없는 거예요. 그 벽이 무너진 상태, 그 평안의 상태, 그 충만의 상태, 그것을 미나가 맛본 것이 전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힘써 지키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통과해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라고 되어 있죠. 자,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성령으로 완전히 장악돼서 더 이상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이걸 저는 안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믿음의 안식이 무엇입니까? 그냥 저절로 믿어져. 내가 애쓰고 노력해야 믿어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올 때 내가 힘쓰고 애써야 교회 올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정도의 영적 전쟁을 하는 여러분 아니죠. 그냥 자연스러운 거고 너무 당연한 거고, 여기에 여러분에게 무슨 힘쓸 일이 필요합니까? 그냥 당연한 거죠. 이제 순종도 여러분이 힘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냥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식의 단계예요. 그 여러분이 성령의 강력한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이 영이 쉼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여기 성경에 보니까 힘써 지키라 이랬는데, 이제 힘써 지키는 것이 안식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나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 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가 나오듯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것이,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그냥 하나 되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안식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영역의 안식에 강력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안식이란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안식이라고 말할 때 그건 천국에 있는 거야. 어떻게 이게 이 안식이 뭐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몇 년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이제 안식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많아졌고 또 안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느끼는 바가 얼마나 정확해져 가고 있습니까? 이제 이 안식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마땅히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안식, 또 그 밖에 여러분이 모든 영역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게 되기 원합니다. 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 되는 게 이제 점점 더 쉬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 되는 안식에 들어가려면 조건이 있는데 4장 1절이죠. 우리 4장 1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우리 뒤에 또 조금 나오니까 이 합당하게 행하는 것, 요걸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를 만드사. 자, 이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요,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지요. 하나 되는 일은 오직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자, 누가 하신 일이죠?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평안에 매는 줄, 이것은 가로 십자가의 도이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 니꼬도 십자가의 도, 니꼬도 샬롬, 또 니꼬도 승리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승리하셔서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셨듯이 교회는 이 십자가로 날마다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평안에 매는 줄을 십자가의 도로 이야기를 하죠. 이 십자가의 도, 평안이라는 것은 바로 샬롬이죠. 샬롬은 승리입니다. 자, 우리가 샬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우리 한번 중간에 인사 한번 합시다. 샬롬. 자, 이것이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평안이 바로 승리입니다. 제가 우리 자매님들 막 이렇게 막 성령 받고 쓰러졌다 일어나고 했을 때 우리 신혜 자매도 그렇고 또 뭐 다른 분도 그렇고 다 자매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마음이 너무 평안하다. 너무 평안하다. 이게 승리입니다. 저는 조금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물어봤어요. 신혜한테. 신혜야, 사우나에서 사우나하고 나온 것 같이 시원하지 않니? 그리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샬롬이고 이게 바로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많이 배운 사람과 아무것도 한글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 될 수 있어요. 가난한 자와 부자가 다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결핍도 우리가 하나 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십니다. 아내와 남편이 또 부모와 자녀가 또 상하 계층을 막론해서 모든 곳에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부인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자기 부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모두 성령께 인도받는 그 훈련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이전의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고 사실 우리가 이 자아파세나 자기 부인이나 이런 것은 제가 가지고 이제 왔던 영성이기 때문에 제가 저 지하에서 개척했을 때부터 계속 외쳤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 와서 2014년에 제가 거룩을 선포했잖아요.
물론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또 거듭나는 시간이 있었고요.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거듭나는 시간이 그 시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 자아파세 이런 이야기, 자기 중심을 처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요, 저희 교회에서 정말 누누이 함께 선포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죠. 2014년 거룩을 선포하고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올해가 몇 년이지, 은혜야? 그러면 2014년에 이곳에 와서 거룩을 선포했으니까 거룩을 선포한 지 올해가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정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10여 년 동안 정말 치열하게 싸우며 달려왔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막연하거나 굉장히 멀리 있는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맞지요? 이제는 거룩은 여러분 얼마나 선택하기가 이제 점점점 쉬워지는지 모릅니다. 자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리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 의지로 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성령을 이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죽어지고, 아멘, 성령이 움직이는 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고 서고 멈추고 행하고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일하신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제 처소 삼으시고 우리를 장악하셔서 성령께서 움직이는 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께 인도받는 훈련에 들어가야 합니다. 성령께 인도받는 훈련에 들어가야 자기 부인하는 치열한 싸움을 싸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장악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에 민감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성령을 이용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께 인도받는 훈련 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입니다. 부르시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제 4장 1절의 말씀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되어 있죠. 자,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합당이라는 말은요, 가치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가치 있게 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눈 떠주게 하신 제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의 어떤 연단과 훈련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 공개해 주신 것이 뭐냐면 생명의 시간과 사망의 시간이에요. 이 생명의 시간과 사망의 시간을 제가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는 눈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 그 이후에 저의 시간과 영적 전쟁은 훨씬 더 유리하게 싸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모든 시간이 생명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을 살아도 충만해질 수가 있고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아도 충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시간을 선택하며 가치 있는 시간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가치 있는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부연으로 설명을 하자면 마음을 쏟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 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자,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부르심의 첫 번째 부르심은요, 하나님 자녀의 부르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교회의 부르심. 그리고 세 번째는 선교의 부르심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이 확증되지 않은 자에게 선교의 부르심을 하실까요? 안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먼 이야기예요. 거기에 들뜨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부르심도 확증이 안 됐는데 어떻게 선교의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심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확증하세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누구나 이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부르심을 확증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교회의 부르심을 확증하나요? 에베소 원리대로 보면요, 첫째는 교회의 시스템에 들어오느냐, 이것이 교회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온 지 5년이 되고 6년이 되고 7년이 돼도 교회 변두리에서 그냥 배회하면 이것은 교회의 부르심이 아닌 거예요. 교회의 부르심은 교회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할 때 함께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라 할 때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무엇을 하자 하면 함께 그 중심에서 일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부르심의 확증입니다. 자, 그렇게 동의했다면 이제는 교회의 비전에 헌신할 것인가? 이것이 두 번째 확증해야 될 부르심인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에 충성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교도 부르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 충성된 자, 하나님의 중심에 합한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또 부르셔서 선교도 하나님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들을 다 무시하고 내가 선교에 부르심이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훈련되고, 그리고 그 연단의 과정들을 통과하고 말씀의 순종의 훈련들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충만하게 임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자들을 향해서 계속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미션들을. 자, 이러한 모든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 없지만, 우리 프린트물에는 없지만 네 번째 쓰세요. 연합의 핵심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다. 제가 승리의 비결을 두 가지 알고 있다면 첫째는 기도고요,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승리의 비결이다. 이게 마지막 연합의 핵심이에요. 첫 번째 핵심이 뭐예요? 하나됨.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심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자, 우리 4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절, 에베소 4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도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게 강력한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겸손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뛰어나게 하는 비결입니다. 인생은 평생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에 표된 것은 그 첫 번째가 능력이나 표적이나 기사가 아니라 바로 사도의 표됨은 오래 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은 바로 이 오래 참음입니다. 요한복음의 구원론 여러분 아시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나에게 다가오는 주님을 매일, 매 순간, 매 사건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과 계속 관계를 맺고 항상 하나님과 현재 영으로 만나는 것, 바로 구원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가야 돼요. 나는 벌써 구원받았지만, 그렇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와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이 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교회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 특징들을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교회로 설 수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교회, 에베소서의 교회론을 통해서 우리 하늘소망교회에 그대로 입혀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무장되길 원합니다. 그 모습으로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 성장을 이루기를 원합니다.